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늦더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7, 8월 달에 36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더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여름 행사도 있고 휴가도 많은데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9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제 3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4개월 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고 있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상반기 삶을 돌아보신다면 만족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만족할 만한 삶이었습니까? 네, 만족이 안 되는가 보군요. 그죠?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후회가 밀려오십니까? 행복하셨어요? 상반기 때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수능시험도 이제 11월 달에 다가옵니다만 자격증 시험을 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공부한 거 잘 맞추게 해달라고, 좋은 점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한편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아는 문제 틀리지 않도록 답안지 옮겨 적을 때 잘못 옮겨 적거나 더하게 할 걸 빼게 하고 곱하게 할 걸 나누게 하고 이런 작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죠. 방학이 되면 이제 아이들의 일상이 깨집니다. 그래서 방학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잠이 많아지고 스마트폰, TV, 게임 평상시보다 많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런 말은 올해 여름에 했습니다. 7, 80세 되신 어르신들도 땀을 흘리면서 폐지 줍는 일을 한다고. 아무리 방학이어서 삶이 느슨해져도 그냥 살면 안 된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반기에 만족할 만한 삶을 좋겠지만 시험 칠 때 좋은 점수 맞으면 좋겠지만 실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만족할 만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거 못 살아도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열심히 못 살아도 적어도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정말 한탄스러운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전반기에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데 후반기에 또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그런 삶을 줄여야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기보다도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더 행복해져야 되겠죠. 정말 바라기는 하반기에 후회하는 삶은 줄이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아멘이 안 돼요. 예? 축복을 해도 아멘이 안 되면 도대체 뭘 해야 되죠? 죄에 빠져서 살던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게 뭔지를 4장 25절부터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죠. 오늘 본문도 그 맥락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서 잘 살펴가지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그게 새 사람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16절이죠.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는 뜻인데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겁니다. 또 오겠지. 그러면서 기회를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려면, 기회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월을 아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안 하면 됩니다. 이건 사실 절제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가야 될 길은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해버리고 가지 말아야 될 길도 가버리면 그거 다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야 할 일과 가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은요, 주의 뜻이 뭔가를 이해할 때 가능해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 일을 하라 그러면 이 일을 하면 되고 저 일을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절로 가라면 가면 되고
다른 데로 가지 말려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딱 구분이 돼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길이냐, 하고 싶은 일이냐, 하기 싫은 일이냐, 내가 가고 싶은 길이냐, 내가 가기 싫은 길이냐, 그게 중요한 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 뭔가가 기준이에요.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가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조건 안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고 인생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마지막 18절이죠.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전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욕심에 이끌리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정리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주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한 번으로 되지 않죠. 죽을 때까지 날마다 살아야 될 삶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살아야 될 삶인 거죠. 옛 사람의 특징은 그럼 뭡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몰라요. 늘 자기 뜻대로만 살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자꾸 낭비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옛 사람인데 이 사람을 벗어 던지고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난 뒤에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 가능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주의 뜻은 대체로 소명과 사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 때문에. 근데 소명과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거기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주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들이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속해 이 땅에 왜 내가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 뜻을 알게 되면 오늘은 지혜롭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져요. 행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행복해져요. 제가 휴가를 이제 다녀왔는데 제가 출석 보고를 봤거든요. 출석 보고를 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더 예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가 휴가를 자주 좀 가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건강한 거예요, 사실은. 담임 목사 없어도 그냥 예배 많이 오는 거 건강한 건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휴가 때 제가 이제 휴가도 사실 가면 일상이 깨져요. 기도하던 삶이나 이런 일상의 흐름들이 다 깨지잖아요. 근데 제가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면 금당남북교회 가서 설교할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설교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소명하셨고 설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니까 주의 뜻을 깨닫고 하니까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하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뭐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옛 삶을 먼저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의 획을 그어요. 그 획을 긋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엇에 충만했냐면 율법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행하고 율법의 의론을 흠이했고 열심으로 그 일을 박해한 것. 이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정말 열정이 대단했거든요. 열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삶이에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니까. 주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니까.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난뒤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열방에 전하될 사람이고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은 변함없는 열정이었습니다. 열심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이 달라졌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교회를 돌봅니다.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옛 삶은 주의 뜻도 모르고 세월 낭비하고 어리석은 삶이었지만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바울의 삶은 주님의 뜻을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의 시간, 몸, 건강 모든 것,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바울이 행복하냐? 행복하다는 단어가 없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내 약한 것을 기뻐한다고. 바울의 약함이 뭐냐면 능력받고 멸시받고 고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세상에 이런 걸 자랑 안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나는 기뻐 나는 이거 자랑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자랑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갔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많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사라져요. 여러분 30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후회했을까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내가 왜 주의 길을 닦아서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메시아,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기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후회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의 일이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들였거든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돋보이게 만든 정말 행복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로 사울 임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 세력을 등에 업고 막강한 힘과 권력,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가? 괜히 다윗에게 사사로운 시기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 잡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임금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어요. 40년간. 나라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고 다윗도 못 잡았고 결국은 아들들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40년간 왕이었던 사울이 만족할 만한 삶이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절대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불안했어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불안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안했어요. 분노가 가득했어요. 행복할 리가 없죠. 40년 초대 왕이었지만 이런 불행한 삶이었어요. 후회가 막 급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무관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도 모르고 세월을 허비하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도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서 세월 아끼는 지혜로운 삶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핵심인데 근데 주님의 뜻은 소명과 사명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 희로애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몇 번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차를 운전해 가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나는 동일한 시간에 교회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운동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누워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똑같은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건데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는 지금 여기에 주님의 뜻대로 여기에 있는가 지금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뜻 때문에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곳에 있는 목적이 주님 뜻 때문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 속에 주님의 뜻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고 문제가 없을 때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반대로 아프고 돈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주님의 뜻은 항상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는 때도 주님의 뜻이 있고 아플 때도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양쪽으로 나눠놓고 한쪽으로 있고 없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이 반대편에도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좋은 조건, 건강하고 돈 많고 문제가 없는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세월을 허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죠? 불행한 삶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반대로 나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원망 속에 매몰되어 있다면 이 또한 세월을 낭비하는 거고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어리석고 세월을 낭비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상황이 좋으나 조건이 나쁘든지 간에 주의 뜻을 알고 산다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 넘어서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금당 남북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중보기도대 헌신 예배를 하는데 설교 앞에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문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중보기도 대원이기 때문에 이제 간증을 했겠죠.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몸에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만한 이제 멍울이 잡힌 거예요. 잡힌 거. 그래서 멍울이 딱 잡혔는데 드는 생각이 이거였대요. 아, 이제 내 차례구나. 왜 나한테 이게 왔지?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차례구나. 여러분, 요 생각 하나가 엄청난 차이예요. 이제 내 차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가서 초음파하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제 암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여러분, 그 암으로 밝혀질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암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면서 평안이 온 거예요. 평안이 올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이 온 겁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를 하면서 이게 발견이 됐을 때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크게 해가지고 발견하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요, 감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 여러분, 감사가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고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라고. 그 좋은 것을 잡으면 감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가 좋은 거냐? 이분이 이런 감사를 해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동성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가 걸려서 감사합니다. 형편이 안 좋은 내 동성들이 아니라 그래도 좀 괜찮은 나여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리지 않고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뒤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암투병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참으시면서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자기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집사님은 아플 때보다 지금 더 좋은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암이 발견된 환자가 사람이 간증을 했다. 우리는 뭘 기대하는 거예요? 암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사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온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한 명을 더 이야기할게요. 이현우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현정의 그 시사 이야기 쇼가 뭐 거기 나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여러분 이 제주도 학생이에요.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작년 1월 달, 그러니까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1월 달에 자기 동생에게 백혈병이 발견됐어요. 근데 혹시나 해서 어린 동생이 걸렸으니까 자기도 뭔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검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하선암이 침샘암입니다. 이게 우리 몸에 침샘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이현우라는 학생은 이 오른쪽 귀 밑에, 턱 밑에 이게 인터뷰할 때 영상을 보니까 여기 밑에
대략 보기 한 7cm 정도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3 올라간 1월 달에 이하선암 말기 직전 4기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학교를 그만두고 쉬어야지, 휴학해야지, 뭐 치료해야지,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남아서 뭐 예후가 좋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냥 수술을 하기만 해도 70% 안면 마비가 온대요. 근데 이 학생이 어떻게 하느냐? 제주에서 서울로 날아와서 수술을 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고3 귀한 한 달 동안에 4월 달인가요? 5월 달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떻게 하냐? 공부를 놔버린 것이 아니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요. 하루에 10시간씩 그 암투병을 하면서요. 그래서 올해 서울대 역사학부에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가 돼야 된다. 그 희망 때문에 그 10시간이 넘는 공부하는 시간들 너무나 힘들지만 참아내면서 학교 공부 포기 안 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붙잡아준 힘이 희망에도 있었지만 또 하나 있었어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원망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했으면 이 아이가 무슨 원망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 우리한테 이런 가족력을 물려줘? 동생도 걸리는데 나도 걸리고 이게 뭐야? 공부 지금 고3인데 어떻게 하라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원망 중지. 그리고 내가 역사학자가 돼야지. 그러면서 서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담을 수 있는 역사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공부를 해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학교 공부 그리고 EBS만 통해서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근데 EBS에서는 자기 학교 공부하고 EBS만 가지고 해서 좋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주는 장학생 선발이 있어요. 10명 뽑힌데 거기에 뽑혔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겠죠. 이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일에 그들이 원망하고 두려움에 주저앉아 버렸다면, 끝없이 원망하면서 끝없는 원망 속에 빠져버렸다면 그 시간을 두고 후회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때 암 걸렸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원망을 끝내고 소망 붙들고 살아온 세월 내가 잘 살았지. 내가 그때 참 잘했지. 안 했으면 세월 낭비했을 텐데.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운전자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같이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식사가 다 끝날 무렵에 자기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화를 그냥 인사만 한 정도였는데 이제 다른 교회 은퇴하신 안수지 집사님이신데 오늘 이현우 학생이 원망에는 끝이 없다. 원망을 끝내고 정말 희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분이 자기에게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자기 속에 지금 원망하는 일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대요. 돈도 많고 밭도 많고 너무 부자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댔어요. 가산이 이제 기울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자기 밭이 있어서 밭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부터 그거 너희 밭 아니야 우리 거야 이렇게 밭대기로 날리는 그런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가산이 기울고 막 엄청나게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수십 년을 원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근데 그 원망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아마도 고백은 안 했지만 이제는 원망을 끝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원망 그만하시고 돌아가신 분 원망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면 원망에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또 이 원망하는 걸로 세월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원망한다고 한들 아버지 없어졌던 재산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만 11년이 지나고 12년째 동부교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금방 소리 같지만 후회하는 일이 뭐 당연히 있죠, 인간이라면.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에 후회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면서 뭐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거나 뭐 집중을 못했거나 열정이 좀 부족했던 것은 그거 후회하는 것은 바꾸면 돼요.
그러면 후회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후회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시간들, 기도 시간조차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러 간 그 시간조차도 다른 사람, 그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아는데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제가 놓쳤다는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나왔는데 또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근데 또 바보같이 또 거기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못하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과 다르거나 정반대되는 상황이 와도 말씀을 고집스럽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영원한 거니까.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서럽고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싶은 마음이 들 때조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힘들고 아프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단의 찬양 이제 부르겠지만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주님의 뜻을 모르고 지나가면 그냥 힘든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힘든 시간을 주님의 뜻을 알고 가면 이게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고 원망을 끊어내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을 하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 믿었죠. 그리고 자신의 그 희로애락 속에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에녹이라고 아플 때가 없었겠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300년 하루도 빠짐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 참 행복했겠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서 세월을, 시간을, 인생을 아끼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넘어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 가사인데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런 상반기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었습니까? 후회되고 불행한 삶이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과 사명을 알고 살아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소명대로 살지 않으면,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다 죄인데,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하반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때도 그냥 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 그 상황 속에 주의 뜻이 뭔가를 깨닫게 해서 그 주의 뜻을 가지고 그 상황들조차도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가 불화가 골짜기, 송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삶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냥 아픔으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붙잡고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원망을 끝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들은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정말 인생의 획을 긋는 오히려 귀한 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 속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세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감사함으로 원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방의 삶을 다 끝내고 이제 무더운 여름과 행사과 휴가철을 다 보내고 아버지 안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방의 삶을 돌아보며 하반기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 성령이 와 계신데, 우리가 성령에게 물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시는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일을 해드릴 때 대우를 아끼는 것이고 그의 삶과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고 일부러 반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다 어떤 세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세월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어떤 세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때 그것이 앞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가시고 생각이 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아버지는 아프고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내 눈물 나고 왜 이렇게 힘든지, 아버지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데 주님이 일할 시간들을 속이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살아갈 때 우리 앞에 그 세월이 정말 아프고 힘든 세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 안에 평안이 오고 감정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영적으로 성장하고 가장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어떤 시간도 어떤 시간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24시간 모두가 소중합니다. 어떤 일로 해라고 어떠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아버지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아버지 낙심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것도 왕의 주로 살리고 행복한 삶의 주를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데 그분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반기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왜 나에게 이런 고달픈 삶이 오는가 주저앉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 때에도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여서 정말 돌아올 때 오히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프고 힘든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원망을 끝내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가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반기의 희로애락 무엇이 오든지 간에 주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반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몸된 교회와 우리가 후원하는 것과 사역 위에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들의 손길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의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모임과 행사 위에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지혜롭고 행복한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로코에 지진이 나서 지금 벌써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게 더 찾아내면 10,0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땅 한번 흔들리면 꼼짝도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더군다나 미사일을 쏴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주님, 이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든 획칙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한 주의 뜻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들여서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